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불신앙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영광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사람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람의 영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3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 원형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시, 뭘 가리키는 표시, 그렇죠? 뭘 가리키는 증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은 단순한 능력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하늘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 표적들이 가리키는 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몸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병고침은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먹는 표적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도 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뭐가 드러나요?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거절하는 경우보다 자기 인생의 왕좌를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거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해야 돼.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증언합니까? 본문 38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뭐라고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갑자기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앞에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리고 후반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말인가 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부분만 보지를 말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악을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암송할 때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한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계속 빛을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한 상태 속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애굽의 바로도 처음에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거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상태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빛을 계속 거절하면 나중에는 빛을 봐도 이게 빛인가 아닌가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41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연기는 단순히 불이 타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세계에 자연적인 불이 있겠어요? 그죠?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이 감히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신의 현현의 구름입니다. 이사야는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창조주의 위엄 앞에 압도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되죠. 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절규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 연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그 떨리고 두려운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시라고 선언합니다. 성전을 진동시키고 연기로 가득 채웠던 그 거룩한 두려움의 실체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성군이나 위인이 아니라 온 우주가 감당치 못할 그 영광의 구름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거룩한 연기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대로 나타나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영광을 인간이 보고도 죽지 않을 정도로 가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베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 하기보다 그 영광이 내 죄를 들춰낼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연기처럼 우리의 삶을 덮어올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섰던 수랍들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사야가 본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영광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실패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지극히 큰 영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져야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군림해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문 42절, 43절을 같이 보시면, 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관원은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수가 아니라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본문은 믿지 않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당할까 두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죠. 밥통이 달려있죠.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독사입니다. 독사. 헬라어 독사는 원래 그 의미가 무게, 그리고 가치, 그리고 존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체면이 어떨까? 내 자존심이 혹시 상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 믿음은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 앞에 서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때요?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44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하지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의 일생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그것만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니 주님의 생애 자체가 그렇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연합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이 증거한 이 빛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고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 갇힌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빛은 감추인 것, 감추인 어두움, 감추인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성육신은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47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7절 다 같이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는 죄와 저주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첫 아담 안에서 죽음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자, 이 연합에 대한 복잡한 신학 용어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이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48절에서 주님은 심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원문을 보면 앞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할 때 앞에 부분의 말은 타흐레마타입니다. 호흐레마의 복수형을 쓰고 있고 뒤에 나의 한 그 말이 할 때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런 게 분별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심판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뭐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외부적인 몽둥이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결정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현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사랑하여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의 최종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사람의 영광을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호로고스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인 이 말씀은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어두움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를 심판할 명백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엄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을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비추어 주어서 다시금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나의 한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정리하면 앞부분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서 말을로 번역된 이 타흐레마타는 역사 속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개별적인 말씀들이고 후반부에 나오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해서 그 말이로 번역된 호로고스는 그 모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 자기 계시이신 그리스도 곧 진리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히 몇 마디 교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최종 계시인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아래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9절 50절을 같이 보시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명령하면 부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뭡니까? 그건 공허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인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람의 영광은 박수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으로 낮아지십니다. 사람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굴 드러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체면보다 복음이 더 귀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같은 길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더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참된 영광의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기쁨을 더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빛 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